네, 할 말은 많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앞에 선자나 함께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항상 여기 오면 제 교회 같습니다. 외람되지만 그래서 제가 선교하다가 여기서 부교육자로 시작하면서 목사 안수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요. 지난 시간 돌아보면 제가 여기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것 같고, 물론 저희 아버님 목회하셔가지고 제 모교회도 있지만 참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고 해서요. 그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사실은 저의 모교회 같은 마음이 항상 듭니다. 그래서 여기 오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요. 특별히 저와 더불어 여러분도 이곳에 심으신 기도가 하나님 얼마나 응답하시는가 그걸 참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허락하여 주신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의 설교는 나의 자랑입니다. 저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자식 자랑할까 싶어가지고 띄웠는데 안 띄우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고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지난주에 찍은 건데요. 제가 좀 PPT를 예쁘게 만들면 좋은데 급조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요만큼 컸습니다. 아이들이. 지지난주 사진이니까요. 그래서 하늘이가 반대편에 있죠. 고3이고 바다가 이쪽 반대편에 고1이고 별이가 중2이고요. 소울 영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울 영광이만 할 때 우리가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왔었는데요. 이제 사실 오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말씀 뒤에 사족으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런데요. 제가 여러분 이제 자랑 그러면 저처럼 이런 저희는 5명 있으니까 항상 이거 내세우면 사람들이 반응이 있거든요. 와 이러고 이런데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서론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식 자랑하고 그렇죠. 이제 수능 끝나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는 거에 따라서 또 엄마 아빠들이 이게 힘이 들어가고 기운이 빠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 자랑하든지 아니면 돈 자랑하든지 젊을 때는 이제 얼굴 미모나 이런 걸 자랑할 수 있고 힘 자랑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니면 나중에 나이가 좀 드시면 이제 명예와 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이제 자랑이 우리 가운데 내놓을 만한 게 항상 자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진 딱 드러내면 사람들이 반응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죠, 솔직하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자랑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유쾌하게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많이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다 건너편에서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대표들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온 것을 대답한 게 고린도 전서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 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번 갔다 왔지만 또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를 하나 더 씁니다. 그건 이제 성경이 없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성경이 없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좀 사도 바울이 감정을 많이 실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안 올려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너무 속상하고 하니까 혼내고 이렇게 책망하는 글을 많이 눈물로 쓴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읽어보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데메드리오 뭐 이런 사건 때문에. 그래서 쭉 올라가서 바다 건너서 빌립보 쪽 갔을 때 고린도 교회를 갔던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쓴 게 이제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장 바로 앞에 11장부터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합니다. 이게 11장 살짝 5절부터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물론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게 어떤 분들은 이제 육체의 가시가 이게 아닌가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모함을 했습니다. 몇 가지. 첫 번째는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5절 나오고요. 11장 5절, 6절에 보면 말이 어눌하다. 그래서 지혜는 풍부하지만 말하는 게 언변이 아주 탁월하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도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또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돈을 안 받았을 때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는 또 돈을 갈취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1장 처음에 내가 좀 어리석지만 나의 자랑을 하리라, 그리고 11장 16절에도 내가 어리석게도 이런 말을 하리라 하면서 하는 말이,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그러면서 가장 큰 자랑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처음에 보면요,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데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뭐였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온 얘기를 살짝 합니다. 이게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해놓는데, 사도 바울이 그게 자기 자랑이 아니고 결국은 어리석지만 너희 눈높이에 맞춰서 나도 내놓을 게 있어. 하지만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읽었던데, 하지만 그것이 내 진짜 자랑이 아니고 내 자랑은 뭐라고요? 약한 것. 내가 약하고, 그리고 맨 뒤에도 보지만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고 그것이 내 자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저의 우리 가족이 몇 명이고 선교사가 그러고 이런 게 자랑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제 얼마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때까지 왔던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느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자랑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이 들었을 때가 가장 하나님을 많이 느꼈을 시간이고, 또 그것이 가장 간증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안식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신 한 가지가 사건이 있었는데, 가족 안에서요. 원래 안식년이 우리가 이번 여름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작년 9월에 추방시키시면서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가족이 같이 모여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그래도 감사한 건 말씀,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독하는 걸로 지금 이제 신약 뒷부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식년의 시간을 은혜롭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마다 말씀 읽고 나누는, 카톡에서 그런 나누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참 경험하는 게 감사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아이들이랑 있으면서 잘 넘겼네요. 1번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있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저에게도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또 큰 시험도 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여행을 갔는데 아이들이, 제가 저녁마다 이제 나눔을 했는데, 우리가 중국에서도 너무너무 행복했지, 여행도 다니고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그때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을 때 같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단기 성학자들이든지 중국 제자들이든지 같이 밥도 먹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무슨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마다 우리끼리 가느니 한두 명 더 끼자, 중국 아이들도 같이 가자, 이래서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 모든 게 사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한 추억이 없었어요. 걔들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여기 기신교회에 있을 때, 제가 부교육자로 월요일 날은 쉬었지 않습니까? 화요일부터는 신학교 가고, 그리고 월요일 날 애들 홈스쿨을 하면서 학교를 안 보낸 적이 있어요. 반년 정도, 선교지 나가기 전에.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아이들 학교 갈 때 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역자로서 우리가 사역하니까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자기들이 관심을 받거나 자기들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따라다니거나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고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 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사역자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은 이게 자기가 사역하고 열매를 보니까 됐다 그러지만 아이들은 그 속에서는 자기들을 양보하고 항상 이렇게 을로 있어야 되니까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를 돌아봤고요. 지금 이제 사진이 하늘이가 고3인데요. 이 축구부 주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멋있죠. 제가 그리고 뭐 그 팀도 하고요. 그리고 MVP도 받았어요. 한 학기 다 하고 나서 제가 저 때보다는 더 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자랑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안식년 기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이 큰아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한 2년 먼저 중학교 1, 2학년 영어를 배우고 지금 가는 학교가 영어로 하는 학교거든요. 미국 선교사가 세운 선교사 자녀 학교인데 좀 먼저 떠나 보냈었는데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이 아이가 다른 건 다 하지만 영어로 발표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게 사실 잘 안 되는데 얘기하기가 잘하는 앞에서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수업 가기 싫으면 아픈 거, 꾀병이 진짜 병으로 나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애들이 우리 아이들도 다들 해보셨죠? 네, 하여튼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여자인 친구가 어릴 때부터 그 잘한 아이거든요. 한국인데 얘가 도와줬어요. 이거를 프레젠트 그 말한 발표하는 거를 도와줘서 얘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자신 있게 잘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12월에 갔는데 11월에 그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 여자친구가 돼버렸어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고3인데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여자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내 그걸 잘하는 거예요. 자기도 남자친구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귀찮을 때는 이제 찰 수 있는 게 남자친구고 우리 아들은 첫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까지 생각합니다. 왜 모르는 것처럼 그러실까? 그래서 진짜 순수한 거죠. 남자아이인데 첫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대학도 같이 가려고 그러고 와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엄마들이 지금 깊이 느낀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 아내가 힘들어했고 저도 옆에서 덩달아서 이제 막 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한 10월까지 왔습니다. 1년 내내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아이를 보니까 저희랑 대화가 안 돼요. 저희는 맞는 소리를 하고 이 아이는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지만 저희 말이 훨씬 많죠. 맞는 소리를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초점이 저희랑 대화하는 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게는 아무리 말해도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이 모습은 꼭 이단에 빠진 모습 같다. 여자한테 폭 빠져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제가 작년 11월에 무릎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개신교회에서도 구제연금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축구하다가 무릎이 다쳤어요. 양쪽 다. 오래 쌓인 건데요. 이게 연골 잘라내면서 아래 뼈가 상해서 이 둥그런 부분을 한 절반 이상 갉았어요. 그래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이게 자동 복제가 된다네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서 이제 5월, 6월까지 운동을 못 하다가 제가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배운 게 저희 아내랑 같이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테니스를 택했습니다. 격렬한 거 말고 이렇게 주고받기로. 근데 그때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제가 한 운동 하거든요. 그래서 테니스를 제가 TV에서 본 거는 정말 힘있게 잘 치는 선수들 제가 봐서 페데러, 뭐 나달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멋있게 한번 해보겠다고요. 초창기부터 열심히 쳤어요. 이렇게 힘있게 빡빡 쳤거든요. 그랬더니
한 2, 3주가 지났는데도 늘지가 않고 이제 여기 테니스 엘보라고 있습니다. 이게 팔꿈치가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아플까?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하면서 자세히 들었더니 코치가 뭐라고 하냐면 힘을 빼라고 했었거든요. 힘을 빼라고 하는 말은 그저 흘려듣고 힘있게 쳤죠. 힘있게. 열심히.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한번 힘을 빼고 쳐봤어요. 진짜 믿음으로. 폼만 예쁘게 해서. 가운데 맞추면 정말 예쁘게 넘어가요. 테니스는 잘 치면 홈런 다 되는데 잘 치는 게 네트를 살짝 넘기는 게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힘을 빼고 폼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그냥 힘 빼고 쳤는데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걸 다 말했을 텐데 저 스스로가 그게 안 돼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테니스 치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아,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빼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영도 제가 재활 때문에 하면서 우리 넷째 소리랑 하는데, 이 소리가 저보다 키가 한참 적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배영을 같이 하는데 저는 물속에 들어가면 긴장을 해요. 예전에 한 2번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면 긴장을 하는데, 이 아이는 그냥 물에 이렇게 몸을 맡기더라고요. 같이 배영을 하면 제가 이겨야 되는데 한 10m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래서 그것도 동일한 거예요. 제가 힘을 주니까, 긴장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돼. 우리는 길을 알잖아요. 저희 아내는 더 잘 알죠. 여자아이들은 다 하면서 한 부분이고 남자친구는. 근데 얘는 올인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뜻대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저희도 힘들고 우리 아이도 힘들게 하고 저도 아프고 상대방도 다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다가 제 안에도 미워하는 마음인도, 저놈이 이게 말을 안 듣네 이러면서 미워하는 마음일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아이를 대할 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 이건 또 경험해 봐라, 너에게 좋은 시간일 거야 라고 분명히 여유 있게 하셨을 텐데, 제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처음이어서, 네가 첫 아이잖아. 그래서 처음이고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동안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를 사과를 했죠. 사과를. 뭐 사과한다고 우리가 마음이 쉽게 바뀌진 않지만, 그래서 어제였어. 어제가 1주년이었어요. 사귄 지. 지금까지 온 이유는 저희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니까 외부의 적 때문에 둘이는 더 이렇게 딱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죠. 사실은 그냥 하게 놔뒀으면 둘이가 자연스럽게 뭐 얼마나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헤어질 만한 거를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사과를 하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예뻐지고 아이도 자유하고, 그리고 아마 느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과를 들었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이 아이도 더 잘하려고 하고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 힘 뺀다는 게 쉽지 않구나. 왜냐하면 힘 뺀다는 건요, 긴장하지 않는 것이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사실 이 아이도 하나님께 우리가 맡겼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길로 밀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모습에도 그런 게 항상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배경과 지식과,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도 나오거든요. 내가 지식이 있어서 그 앞에 아테네에 갔을 때도 자기 지식으로 막 설교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 실패를 경험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자랑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방해거리가 될 때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한국교회 문제도 우리가 힘을 빼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나의 모습 속에서 힘 빠진 모습을 안 보면 어떻게 나 같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을 빼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맞는 소리만 하고 있고 잔소리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듣지 않겠죠. 뭐 외람되지만 오늘 또 정책당회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랑 교제를 못 하게 됐는데 뭐 이럴 때도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힘 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 나가시도록 더 의지하고 맡기는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떠나온 사역지 중국입니다. 제가 떠나왔는데 요즘 이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홍콩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중국에 지금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는데 중국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말을 듣습니다.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배경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받는 마음은 뭐냐면 시진핑이라는 그 중국 국가 주석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제가 보기에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뭐 자기의 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황제처럼 중국 헌법도 바꾸고 자기 이름을 넣고 장기 집권하도록 헌법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때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등을 돌리고 해외로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이랑 무역 전쟁을 하면서도 지금 졌어요. 일단 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권력이 더 약화됐고 홍콩 문제도 같이 연장해서 보면 그 뒤에 기독교 세력도 많이 있고 홍콩은 자유로운 언론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국이 자기들이 스스로 강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세력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권력에 유지하는데.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중국 정부가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할 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저는 이제 성경 속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사건과 비슷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한국 선교사들이요 보통 가면 선교지에 뼈를 묻습니다. 안 움직이죠. 그리고 그것도 좋은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선교 중국을 외치면서 사역했던 게 벌써 98년, 2000년부터 이미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선교 중국으로 중국에 있는 신자들이 세계로 나가는 데는 아직 선교사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비자발적으로 나와서 중국 주변에 포진을 하고 있거나 세계로 이제 흩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 성도들이 나올 수 있는 베이스가 차려지는 거예요. 이제 선교 중국이 이제서야 실현되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렸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 이제 선교사들이 추방되어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키웠던 제자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세계로. 거기 나와서 선교 훈련 받고 더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중국을 지금 미국에 경쟁하는 나라로 이미 우리나라보다 기술은 훨씬 앞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로 키우신 것은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런 제국들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중국의 힘을.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중국마저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 그래서 중국을 하나님이 세계를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는 그런 나라로 분명히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을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 있는 시진핑이나 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산되어 갈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와 중동과 모든 지역에 그런 관계와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가려고 하면 중국에서 나온다면 어디든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계림에 있는 제자들이 위에 제자 사진인데요. 제가 떠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저는 계속 화상통화도 하고 있고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제가 제 사례에서 보내고 있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번에 지지난주에
어느 도시에 모여서 대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전임 사역자로 도전하는 그런 수련회에 와서 거기 졸업생도 있고 간사도 있어서 좀 숫자가 더 있는데 한 6명이 와서 3명 정도가 또 사역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온 그 계림 지역에도 한 명이 이미 훈련 받고 사역자로 와 있고 한 명은 지금 훈련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3명이 또 지원을 해서 이제 시작하면 이번 내년 여름부터 이제 사역자로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여름에 경찰들이 전화가 오고 집에 가 있는데 고향에 경찰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경찰서 신문 받고 오고 이래가지고 이번 학기 사역이 안 되겠다 이랬는데 그것도 하나의 역할을 한 게 그것 때문에 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캠퍼스에서 모임을 갖고 우리가 사역한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방법도 이제 번개처럼 필요한 간사들이 가서 모여주고 또 흩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안식년 중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어디를 가려면 이제 라오스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라오스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 캠퍼스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써 있는 이 개인 코리아라는 거는 CCC 안에 국제적인 구호 단체입니다. NGO 단체죠. 그래서 이 단체에서 지금 하는 게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하는데 지금 라오스에서 학교 교육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아프리카든 다른 빈민 국가에 이 모양 이대로 가서 계속 프로젝트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오스는 공산 국가이고 북한과 친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불교 문화를 갖고 있고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있어요. 옛날 베트남 전쟁이나 이럴 때도 계속 폭격도 맞고 식민지 침략도 당했고 그래서 라오스 국인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그 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현재 230명을 라오스 학생들 받아서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쓰면서 하는 교재는 미국의 SOT라고 스쿨 오브 투모로우라는 홈스쿨 교재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도 한국의 공교육을 잘 알면 이제 학교 애들 못 보내겠다 이런 염려를 좀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듣기도 중학교에 학급 회의가 열렸는데 남자애가 남자애를 사랑해가지고 삼각관계 같은 게 있었나 봐요. 학급 회의 때 그게 큰 주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초중에서 성교육을 할 때도 그냥 남자 여자가 어떻게 이게 아니고 동성애 가진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존중해 주기를 교육받는 그런 게 이제 공공하게 그런 성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학교를 안 보내고 홈스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가 모든 과목을 볼 때 제가 교재를 봤더니 이제 성경으로 시작해서 다른 성경 과목이 아니고 일반 과목인데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을 외우게 하면서 끝나는 그런 교재거든요. 근데 라오스 정부에서 이 학교를 허락해 주고 그리고 잘하는 학교를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30명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캠퍼스에 유치원 건물만 지었고 나머지 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랑 건물 계속 지어 나가겠죠. 그래서 이쪽은 500명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부가 이제 거기로 와주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선교적인 부분을 터치해주고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려고 가는데 저는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고 그 아이들과 함께 놀까 이런 생각하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일이 많이 보이나 봐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한 가지만 할 줄 알고 여자들은 여러 가지를 할 줄 아는데 저희 아내에게는 이제 많은 필요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선교지를 정할 때 한 가지 첫 번째 원칙은 복음이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다른 사역자들이 없는 곳, 거기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가려고 하고 가장 이제 마지막 결정할 조건이 저희가 중국에서도 계속 경험해 온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급하게 일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에게 알아서 붙여주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도 사실은 우리의 범위를 뛰어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저희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여기로 가기로 지금 결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도 급하지만 자꾸 만나는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요. 신방이 필요하거나 이런 친구들을 만나는데 얼마 전에 6월 달에 남편이 췌장암에 걸린 이제 그 가정과 만났는데요. 6월에 걸렸으니까 췌장암 말기거든요. 그럼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같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계속 기도하다가 얼굴 보고 싶어서 갔는데 가서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췌장암 걸렸을 때 병원에 안 가고 기도원을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원래 선교 받은 소명대로 지금까지 그걸 잊고 살았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12월 25일이면 6개월이 되는 시한부 병원에서 선고한 그 날인데 이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뭐였냐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죽어도 지금 당장 어디 가죠? 천국 가죠.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남기시면 너희들을 위한 사역을 할 것이다. 이런 그 요지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둘이서 농담을 한대요. 야, 지금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살아남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서원한 이걸 하려면 만만치 않은데 이러면서 둘이서 그 웃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대단한 신앙이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 병이 말기암 걸렸을 때 죽음 앞에서 이런 농담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정말로 힘 빠진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드려 버리진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도전받고 왔어요. 죽음 가지고 농담할 수 있는 진짜 죽음을 극복해 버린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참으로 약할 때 강하다. 내 약함. 사도 바울이 지금 육체의 가시가 너무 커가지고 없애주기를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에게 그런 약함, 자녀들의 문제, 아니면 우리의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게 왔을 때 우리에게 약함이 오는 것인데 그걸 기쁘게 맞이할 사람은 없죠. 고난과 핍박을, 어려움을. 그런데 그것들을 받았을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소원하고 맡겨드려 버리면 그러면 자유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내가 뭐뭐 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시키는 기도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사실은 진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같이 있어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긴장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는 그거는 사실은 그 자리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건 힘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죠? 3번 부인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도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힘 딱 들어간 모습 속에 뭐가 없죠? 하나님이 해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긴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렇죠. 저도 기꺼이 한 건 아니지만 막 이게 아들 괴롭히면서 한 9개월, 10개월까지 오면서 이제서야 힘이 빠졌는데요. 그래서 힘 빠지면 사람들이 뭘 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힘 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의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힘을 빼시고 순종해 버리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힘 빼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결심을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요, 매일마다 여러분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양육받고 훈련받고 있는데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갖고 적용하고 아이들과 아니면 남편과 부인과 함께 그 말씀을 매일마다 나누면 하나님 앞에서 힘 빠지는 연습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가 힘 빠질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역사를 볼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계속 새로운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테니스를 치면서 이제 느꼈는데 맨날 잘하는 건 잔소리하지 말고 새로 배우면 겁도 나고 자신도 없어지고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배우든가 아니면 말씀 아닌 다른 것이라도 배우면서 내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연약한 사람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고백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힘 빠진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뒤에 저희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마치면 하나님 또 잘 안 보이시지만 첫 번째는요, 저희가 다음 갈 곳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라오스 정말 못 살고요. 이렇게 뭐 먹을 만한 것도 많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되, 문제는 제가 라오스어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이제 해야 됩니다. 거기 필리핀 사람들이 교사로 와 있는데 하여튼 소통을 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만만치 않죠. 이 나이에 또 새로운 언어를 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온 가족이, 저와 더불어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만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사역지 이동하면 저와 아내는 결정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따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거짓말이 아니라 꼬시고 있는데 아이들 못 모르고 그냥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야 항상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지만 이별을 해야 되고 또 정착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을 아이들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 그리고 북한. 제가 이제 이 NGO 단체를 가는 것도 6년 마치면 북한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도 있고, 통일이 되거나 언제 북한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또 그룹 단체입니다. 이게 NGO 단체니까, 빈민 구호 사역이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저는 라오스 다음엔 북한을 갈 수 있을까 좀 그런 기도는 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그 나라들을 사용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성도들이 믿음이 정결하여지고 오히려 힘있게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할 때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잘난 사람이 자랑할 것은 결국 약한 것, 연약한 것, 환난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왜 그렇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긴장하고 있는 게 무엇이고 아직도 꽉 붙잡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할 거야라고 고집 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빨리 내려놓고 힘 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증인 삼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가, 그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자녀들과 하나님 직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가 아는 경험과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하나님께 상기를 두드리지 않는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너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내려놓는 하나님 우리 삶이 되고 하나님 우리 생활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주의 동역자로 하나님 일꾼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보내신 곳 가정과 삶과 직장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 생활 속에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긴장하고 있고 내려놓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힘을 빼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애통하며 간절하며 사모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를 원래 부르신 대로 복의 근원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